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도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예, 4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중에 분주한 마음 가운데 부산한 일들과 여러 가지 저희 마음을 괴롭히는 잡다한 일들 가운데 참으로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얼굴을 찾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권속들 안에 주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주의 주시는 기이한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또한 여러 가지로 분주하며 육신도 피곤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저희가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시고 우리 육신도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주님 이 민족도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주님, 이 민족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참 넉넉함 가운데서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하오나 이 풍요함 속에 우리가 질식되어서 우리 영혼이 죽을까 두렵사오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어찌하든지 고개를 들어 이 풍요함 속에서도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하게 바라며 저희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 없이는 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가운데 기이한 가난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풍요함 속에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많은 죄악들이 있사온데 그 죄들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분발시켜 주시고 특별히 참으로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도 더욱 분발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 또 경건생활 안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경건의 날마다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좀 회개하며 죄를 버리는 삶이 귀하게 증진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나라와 저희 삶을 다시금 의탁드리고 좀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교회도 주님께 의탁드리고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말씀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 40일 동안 보이신 것, 그리고 그가 승천하신 것,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진 것,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 이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외쳤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저희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인해 크게 찔림을 받고 그 심령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아,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너희는 오히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으로 돌이켜 이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너 자신을 맡겨라. 주의 품 안에 너를 던져놓아라. 그래서 그가 주시는 죄사함을 얻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참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께 너 자신을 던져놓고 그리스도가 너 안에 들어오고 너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은혜의 일에 너도 참여하라 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주신 권면이요 또 약속이라 할 수 있겠지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자가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었다. 교회는 이렇게 오순절날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복음 증거를 따라 큰 무리를 이룬 교회는
이 일 후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 특히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매달렸다. 교회가 딱 탄생하자마자 행한 것이 세 가지예요. 예. 첫 번째는 사도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예.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찬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 더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것, 전심으로 힘쓰는 것. 오늘날도 교회에서 제일 힘써야 되는 것 이 세 가지나. 예.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또 주님이 명하신 성례에 참여해야 돼요. 네, 세 번째, 기도에 힘써야 되죠. 이 교회가 교회로서 딱 존재하는 순간에 어떤 면에서 본능적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일이라. 예, 교회의 본능이라. 이거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 이런 일들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그 신령한 교통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신령한 교통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 신령한 영적 교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어지는 아주 놀라운 연합체. 이것이 교회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했다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와 사람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를 행했다. 이렇게 두 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안에서 서로 신령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밀이에요. 자, 교회의 이런 뚜렷한 특징들이 드러나고 세상과 너무 다른 이질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더욱 사도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시적인 사건들로까지로도 바깥에 막 보이도록 드러나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과 위엄에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들 안에 서로 통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음식을 서로 나누고 떡을 함께 떼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소유와 재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이 유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오순절 날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아마 멀리 페르시아나 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다음에 아마 이제 오순절까지 상당한 기간이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오순절 때문이라도 또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거민이나 갈릴리 거민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아주 멀리서 온 수없이 많은 아라비아 이런 데서 온 사람들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걸 보고 그 지역의 말로 그죠? 방언하는 것도 듣고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음식을 나누고 교회로서 지어져 가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여비를 얼마나 가져왔겠어요?
아마 이제 곧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 한계된 여비를 가지고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너무 좋고 교회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겠죠. 자, 그런 비상사태 가운데서 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기 위해서 자기 재산도 팔아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있고 또 필요가 있으면 뭐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죠? 가난한 자들이 있고 필요한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필요를 채웠던 거죠.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 예루살렘의 당장에 쓸만한 게 없었다. 그걸 위해서도 내어놓은 것이죠. 아무것도 서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내 형제 자매니까. 자, 이렇게 1, 2장에는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잘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장 이하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교회는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렇게 나올까요? 다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읽어봐도 짐작하시는 게 없습니까? 1, 2장에 교회는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잘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인생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다 짐작할 수 있죠.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는데 두 사람이 막 하여튼 특별한 연애를 해서 막 정말 어려운 연애 생활을 막 이어질지 끊어질지 막 이러다가 이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빰빠밤 하고 이제 영화가 딱 끝났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두 사람이 잘 살았더라. 자막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연애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은 그 다음 결혼 생활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압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죠? 새로운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눈곱 막 낀 얼굴로 잠옷바람으로 나옵니다. 기어 나옵니다. 남편은 3일째 머리를 안 감아서 지나가면 머리에서 냄새가 풀풀 풍기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전혀 공감대가 안 일어나네요. 냄새나는 양말 세탁기에 좀 넣으라 그랬더니 소파 밑에 양말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일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자랐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교회 역사도 그렇게 끝난 역사 없어요. 초대교회 역사도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오늘도 교회를 삼키려고 용의 이빨 사이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갓 태어난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삼키려고 시도하는 시도가 3장 이후에 쫙 이제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먼저 세상의 핍박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혹을 통해서 이렇게 이단과 거짓을 통해서 뭐 이렇게 계속 나오죠. 오늘 말씀 이런 핍박에 시작된 계기가 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시작해서 이제 핍박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이 세상 가운데 도저히 가리울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모습에 도전받은 세상은 또 이 교회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첫 대응이 핍박이라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로 인하여 나타난 기사와 표적 중에 현저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였는지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식사 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식사 기도할 때 총알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밥 주셔서 감사해요. 입맛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케이. 총알같이 기도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식사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좀 깊이 그냥 고개 안 숙여도 돼요. 마음으로부터 깊이 하루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좀 쏟아놓고 조금 전에 다퉜던 사람 용서도 좀 하고 미움이 들어온 거 좀 대적도 하고 이러면 좀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스라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몇 시예요? 3시, 그 다음에 6시, 9시 이렇게 3번 기도했어요. 3시는 아침 9시, 오전 9시 전후고요. 6시는 정오예요. 네, 그 다음에 제 9시는 오후 3시에서 4시쯤 됩니다. 근데 이 9시 기도 시간에는요, 저녁 제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상번제는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드리잖아요. 그 저녁에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 저녁에 드리는 번제가 먼저 상번제에 올라가고 그 위에 이제 백성들이 가져온 소제, 밀가루 뭐 이런 거 올리고 또 부어 드리는 거, 그죠? 포도주 같은 거 부어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드려지는 번제가 드려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제사가 드려지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죽으실 그 죽음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장소인 성전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온 백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 미문에는 한 비천한 인생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주세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미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고 황금과 청동을 함께 섞어서 그 표면에 붙여놓았기 때문에 황금보다도 더 번쩍였다고 하는 문이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문 앞에서 그 문 이름과는 너무 걸맞지 않은 한 안전뱅이가 아마 누추한 옷을 뒤집어 쓰고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과 성전과는 너무나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문 높이가 23m였다니까 몇 층 높이요? 거의 7층에서 8층. 어마어마한 높이. 찬란하게 빛나는 오후에 햇살을 받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문 앞에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여 세나 되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안전병이었습니다. 40여 년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으니 자기 죄, 자범죄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의문을 품게 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와 비슷한 사람이 오늘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절름발이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원죄를 태어나 평생 그 죄에 묶여 살아가는 무력하고 참으로 마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 등 뒤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어날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예배드릴 능력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힘이 없는, 하나님을 의식할 힘이 없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우리 모든 아담의 자손을 비참한 영적 현실을 마치 눈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에 묶여서 일어설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원죄를 가진 우리 인간의 본질을 살짝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도 뭐 자기 의사였는지 부모의 의사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판단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마음이 좀 그죠? 부드러워지고 뭐 사랑과 자비로 조금 변화되어 이렇게 그래도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나 하는 어떤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거기 앉혀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바로 그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구걸 생활을 하면서 성전 출입하는 자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과 자선을 바라는 것에 익숙한 탓인지 그저 한두 푼 동냥받는 것에 만족해버린 듯 했어요. 그래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한 푼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금은은 내게 없다 라고 말한 베드로의 말을 해서 짐작해 보면 아마 참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와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저른바리가 바란 것은 지극히 사소한 것,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저 동전 몇 푼뿐이었지 않았나. 어쩌면 오랜 구걸 생활에 굳어버린 이런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앉아 물질적인 호구지책 이상을 바라지 않는 그 사람의 영혼, 방앗간 바로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참새와 같은 그런 모습,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모습이 아닐까.
마치 수십 년간 교회 문을 출입했으나 그의 관심과 바라는 것은 오직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합니다만 불행하게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정뱅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나오지만은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나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도덕적인 가르침을 세상에 주어서 세상이 갱신되고 도덕적인 향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꽤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읽어봐라. 예수님만한 도덕을, 윤리도덕을, 도덕률을 가르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세상이 변화되고 개혁될 것이야. 이런 도덕 선생이 어디 계시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덕률을 가르치신 최고의 선생 아니시냐? 일면 맞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누구신지 핵심에 가닿지 못했죠. 하나의 이상적인 도덕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 성인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나라 초창기에 교회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한국의 그 인텔리들 중에 처음 이런 생각하신 사람 많았어요. 이게 참 새로운 도덕률이라. 유교에서 보지 못했던 그 뛰어난 도덕률이다. 우리가 이런 거 좀 배워야 한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아가서를 보고 거기서 연애편지 쓰는 법을 배워가지고 아가서를 인용해서 또 연애편지를 엄청 많이 썼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초창기에 그 일제시대 때 막 이럴 때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 아가서 이런 거 배운 다음에 그냥 그 연애편지 쓸 때 아가서를 막 써가지고 보내고 막 이랬다고요. 요새는 그런 거 없죠. 하여튼 낭만이 있었던 시대기는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엉뚱한 거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음악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음악의 원조가 거의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음악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몇 번 갔을 때 교회들 늘 찾아다니죠. 근데 하여튼 큰 교회들마다 그 앞에 들어가서 이제 언제 예배 드리나 하고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예배 언제 드립니다 하는 그 표시보다 먼저 눈에 딱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음악회가 언제 있습니다. 누가 이번에 와서 연주합니다. 그런 것이 교회 그 문 앞에 대문짝만하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많이 음악 들었어요. 그 오르간 같은 거 연주하는 거. 유럽 교회들의 공통점은 어느 교회나 음악회 광고가 있어요. 일반 문화공간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가들을 초대해가지고 아주 값싸게 또는 무료로 좋은 음악들을 선사해요. 마치 멋진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교회의 임무인 것처럼 큰 교회들은 더 경쟁적으로 음악회를 열고 음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40년 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그 영락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성가대에 그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을 듣기 위해서 영락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락교회 끝난 다음에요, 2층에 보면 사람들이 쫙 앉아 있었어요. 성가대가 한 번 더 찬양했거든요. 그거 들으려고 앉아서 끝까지 듣는 거예요. 그때 그 성가대 지휘자가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요사이도 그렇게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전도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 음악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은 성전 미문 앞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이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참된 복은 누리지 못하고 동전 몇 푼만을 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음악 조금 듣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멋진 조각과 건축물을 위해서 교회에 찾아옵니다. 오늘날도 로마 바티칸에 가서 그림과 조각, 교회 건축물 보기 위해서 지금도 아마 줄을 길게 서 있을 거예요. 로마 교회는 마치 이것이 교회의 임무인 것처럼 그냥 붉은 대리석으로 정말 엄청난 돈 들었을 것 같아요. 대리석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냥 붉은 대리석으로 그냥 그 큰 건물들을, 그 아름다운 조각들을 그게 임무인 것 같이 교회를 짓고 또 짓고 교회 옆에 또 짓고, 그것도 어떤 면에서 곁길을 나가는 거죠. 교회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요새 그 정신과 의사들도 당신이 그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좀 종교를 가지라,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회 나오는데 그냥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마음 편해. 기도하면 뭔가 내가 그래도 의지할 때가 있어서 참 마음 편해. 옛날에 17세기 때는 멋진 웅변수를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감리교회 그 목사님들이 아주 그 설교 아주 그 웅변수를 띄워놨거든요. 아주 그냥 어떤 그 연극 배우보다 그 발음도 아주 멋있고. 옛날에는 스피커가 없으니까 이게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걸 감동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저런 발음을 다 해? 막.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 우리나라에는 물질적인 부유를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참 많죠. 1970년도에 그냥 하여튼 유명했잖아요.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집사 되면 집 산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 가서 그냥 집사 되려고 그러고 12조 내면 10배로 주신다 그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병 고침 받는다 막 그러니까 그냥 부자 되고 병 낫기 위해서 교회로 밀려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천만만 치면 교회에 밀려들어서 그냥 꾸역꾸역 사람들이 차고 그랬다. 참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때였죠.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개혁과 정치적인 활동의 장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선교사들의 후원을 받고 교회라는 피난처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회적인 개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정의를 구현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교회는. 또 사회사업과 구제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돼요. 더 고상한, 세상에 없는 고상한 친교와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구하는 것이 교회가 정말 추구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정말 오늘 이 안전뱅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한두 푼 주는 것, 그거 바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구걸했던 것 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얻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들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바라보라 하니 이 거린이 무언가를 얻을까 해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바라는 금과 은은 그 물질적인 도움은 내가 주지 못하겠지만은 내가 가진 것으로 곧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를 온전케 하는 은혜를 주리라. 얻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얻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키리라. 매일매일을 비참하여 하게 구걸하여도 얻는 것으로는 그 근본적인 가난함, 그 비참함과 불행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나와서 또 구걸하고 또 구걸하는 그 삶 내에서 매일매일 육신적 연명에 필요한 물질적 도움 그 하나 바라고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곧 그의 권세로 베풀어지는 능력과 은혜를 주리라. 이로써 너로 하여금 문 곁에 앉아 평생 구걸하게 하였던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하리라. 가장 근본적인 치유, 가장 중요하고 귀한 도움과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과 함께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일어나서 걸어다녔습니다. 발이 제대로 치유돼도 근육이 안 생기면 못 걸어다녀요. 그죠? 근육이 있어도 힘이 그 근육 안에 들어가는 법을 모르면은 못 일어납니다. 못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 가운데서 일어나자마자 뛰어다녔어요. 완전한 치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은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 베드로, 아이고 이 요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가서 그래도 내가 죽이라도 대접하면 좋겠는데 이게 반응일 것 같은데 이 사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일으킨 그 일이 누구의 은혜와 누구의 능력으로 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찬양하지 않았고 그들을 붙들지도 않았고 그들을 선전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한 분을 찬양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저 단순히 그 눈앞에 선 인간 베드로와 요한이 베푼 능력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자신 안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죄의식부터 완전히 해결해주는, 나는 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참 비참한 천형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버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은 다 이제 내 인생에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는 이제는 끊어진 인생이요,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인생이요, 이제는 동전 몇 푼 얻어서 그냥 좀 더 먹고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그 안에 가장 절실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이 안진뱅이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어나자마자 찬양한 거예요. 뛰면서 찬양한 거예요. 단순히 육적 저른바리의 속박에서만 벗어난 게 아니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보다. 나는 날 때부터 천형을 받아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참 버림받은 자로, 죄인으로, 다른 사람 다 들어가는 예배 처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죽나 보다. 그 고통과 죄의식과 두려움과 답답함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뛰어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아, 이런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런 영적 무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사람이 벗어난 것은 영적인 가난이에요. 영적인 무능이에요. 원죄 그 죄의 세력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저 육신이 뭐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그건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그는 성전에 임재하시고 너희 기도를 들으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알지 못했어요. 어쩌면 오랫동안 구하다가 믿음을 접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아,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의 모든 불행과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원죄를 치료하시는,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하는 죄의식에서부터 벗어났어요. 그는 뛰었어요. 그는 달렸어요. 하나님 향해 달려나갔어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베드로가 가졌던 것,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가진 권세로 인해 그는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불행과 가난과 비참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물질적인, 육적인 세상의 어떤 도움 한두 푼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힘과 방편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 이것 빼버리면 우리는 정말로는 도와주지 못한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와 구원은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이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 사람들을 안기게 하는 이 축복과 은혜, 이것을 교회는 전해줘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걸 몰라요.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러나 삶의 모든 비극과 불행과 실패와 수치와 후회와 미움과 고통과 비통과 상심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죄 문제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못하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모르는 무지인 것을 몰라요. 과학의 지식이 참으로 이걸 가져다 줍니까? 멋진 음악이 이러한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교회당의 그 아름다운 조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없앨 수 있습니까? 도덕적인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참으로 갈망하는 그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가졌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당했다는 것이요. 인간은 이제 그가 가진 능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물과 가까워진, 아니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고상한 것 같지만 가장 더럽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발명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실패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가장 고약하게 망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도덕적인 존재이지만 가장 죄악된 존재이고, 이웃을 돌아보는 존재인 것 같지만 가장 무자비하게 이웃을 살육하는 악마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역설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질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또다시 세상을 향해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가 가진 것은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모든 죽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교회에 새겨져서 교회가 다시 이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쁨과 참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납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의 사랑에 매료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참으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에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다, 와서 마시라 외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참으로 세상 세력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참 패배주의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고 참으로 외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